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 K-방산, K-푸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어 K-문학입니다. 동양 최초로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23년 노벨 문학상 역사에서 아시아 여성 최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유명한 안도연 시인의 백두산 가는 길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백두산 가는 길 멀고 험하여 못 가겠다, 가다가는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우리가 백두산에 갈 수 있도록 여름에는 햇볕이 땅을 벌겋게 달구었고, 겨울에는 모난 데마다 눈이 내려 주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일 리 없는 길, 들에 나가듯 출근하듯 가는 길, 골목길은 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길, 자전거 타고 바람 가르며 학교 가는 길, 운동장에 축구공과 함께 콩콩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을 교실로 불러 모아 산당화 피는 아침 국정국어 교과서를 들고 나는 오늘 또 백두산으로 간다. 너무나 늦었다 생각될 때 출발해도 아이들아, 우린 꼭 닿을 수 있단다. 밟고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길이 볼수록 멀고 거친 길일 수밖에. 자기 선전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두산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통일되면 가야지. 그것은 안진뱅이 그리움이다. 그리움을 일으켜 세워 큰 길로 나서자. 누구나 가야 할 길, 백두산 가는 길. 지금 발 딛고 선 자리에서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갈 수 없는 길. 선생님, 천지물이 바다같이 깊고 푸르다지요. 그렇고 말고 여러분 속마음과 똑같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백두산으로 간다. 아멘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감동받으셔서 절로 아멘이 나오시는군요. 여러분, 어떤 식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보자마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그 자리에 지체하고 주저앉고 있는 7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7지파가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하여 정복할 땅을 두루 다녀서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비전을 디자인하여 성취하라입니다.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오늘 또 이 방법대로 진행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사명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오늘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던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7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면 총 몇 명의 사람입니까? 역시 찬양 은혜 껴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21명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었습니다. 수많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그들과 이들은 무엇가 다릅니까? 21명의 사람들과 12명의 정탐꾼들은 다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 수령,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아름다운 땅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곳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포도 열매와 무화과와 석류를 딱 가지고 돌아와서 첫 번째 보고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아름다움을 먼저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끓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은지를 과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이런 의미로 보고한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의 21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21명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위아래로 다니면서 자세하게 보고 조사하고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 일종의 측량사들입니다. 오늘 조성환 성도님이 간증했는데 어쩌면 오늘 일치가 됩니까? 측량사들. 좌표와 방향과 한 가지 까먹었습니다. 21명의 측량사들처럼 선발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사명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취할 약속과 비전과 사명을 직접 가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21명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책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밀어서 떠밀어서 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을 대신 점령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파별로 세 사람씩 선별해서 21명을 가서 그 땅을 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왜 가서 보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정복할 열정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식은 열정과 의지를 다시 불같이 일으킬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직접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취할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유산에 대한 소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 기대감과 열정이 불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왜 너는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값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진짜 배움은 지식보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잘하는 교회를 자세히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은 교회가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성경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교회를 옆에 두어야 되고 잘하는 교회를 가끔씩 탐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교회도 탐방이 필요하고 때는 외국에 있는 교회도 탐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앞서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미 외국에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하는 교회들을 미리 가서 탐방하고 보고 와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고 더 성경의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를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볼 때 저보다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교회이고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잘하는 교회, 더 성경적인 교회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경적인 교회를 탐방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약속과 비전과 사명에 대한 식은 열정과 의지를 기대를 회복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2년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다니엘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3년 차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가 3년 차가 사역을 들어가면서 임원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청년부가 아주 잘된 교회들, 활성화된 교회들을 탐방하도록 미션을 주었습니다. 가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광영교회 임원들입니다. 이 교회 예배와 소그룹 탐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허락을 받고 자신에게 떳떳하게 탐방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소그룹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새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때 분위기와 느낌은 어떠한지, 예배의 절차와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일 저녁에 그들이 탐방 발표를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임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임원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부보다 숫자가 많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부보다 알찬 청년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해준 청년이 지금은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탐방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더 집중하고 더 잘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보면 뜨거워집니다. 도전이 됩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다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기도가 섬김이 자원함으로 내릴 수 있도록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등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사는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보고 내가 느끼고 내 안에서 열정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야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더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오라입니다. 4절,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21명의 측량사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두루 다녀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구체적인 지도를 7부분으로 그려서 와야 됩니다. 성읍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것을 7부분으로 그려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했던 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21명에게 지도를 그려오도록 요청을 했을까요? 자세한 지도를 그려오지 않으면 21명들은 두루 다니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뭐가 좋은지를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백성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21명은 정복할 땅을 보고 오므로 정말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서 정복의 의지가 불탈지라도 보지 않은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세한 지도를 그려오도록 명령한 이유는 나머지 백성들과 그 지도를 보고 비전을, 약속을, 사명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전을 지도의 그림으로써 볼 수 있는 비전으로 바꾸어서 모두가 보고 공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비전의 지도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면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따로 생각하고 각자 따로 행동하고 각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성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자세하게 그려내야 됩니다. 비전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이런 걱정, 이런 고민을 하리라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대는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 안 바뀝니다. 복음의 본질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본질과 비본질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바뀌는 본질이 80%이고 바뀌는 비본질이 20%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주자였던 삼성도 반도체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1등은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교회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되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문화, 혼자만의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더 발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허전하고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고독사만 관계하는 그런 부서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의 공동체성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방향을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목양 중심의 교회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 교회의 사명에 걸맞는 것입니다. 우리 세가족 가운데 한 분이 어제 소감을 나눌 때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필요성을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양육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성,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와 왜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시대, 개인주의 시대, 교회의 시대적 소명과 요청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합심 기도 카드, 교회를 위한 기도와 구역을 위한 기도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그룹 주일 예배와 소그룹 구역 모임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훈련지, 구역 모임 정, 주일 예배 의 지정의가 채워지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가하여 모든 성도들이 구역 모임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년 동안 기도한 제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 목양 중심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만의 비전이 아니라 소수의 분들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을 위해서 동참할 때 그 비전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누구는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누구는 무관심하고 누구는 관심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비전, 약속, 사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일에 함께한다면 그 비전 어느 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입니다. 6절과 8절과 10절에 세 번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21명의 측량사들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7봄으로 지도를 그려서 실로에 도착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지파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러 가기를 지체했던 7지파에게 다 땅이 분배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의 차이, 역할의 구분이 나옵니다. 7지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7지파들은 가서 땅을 보고 세밀한 지도를 그려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땅을 7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할은 7지파들에게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7지파는 그려온 지도를 보면서 더 원하는 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주시면 좋겠다, 이 땅을 원합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땅을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배받은 땅을 정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결정됐다는 것은 운명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3 수험생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3 수험생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딸이 실기시험을 보러 가는데 잠자고 있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잘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도 해주자 하고 손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고3 수험생은 시험 공부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 안 하고 기도하고 좋은 결과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최선을 다하고는 결과를 걱정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두 가지 극단에 있는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다 내가 하려고 했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다 내가 하려고 분주하게 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기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두 극단을 답답해 하시면서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저는 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것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의 결과를 정해놓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최선 다했는데 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습니까? 삐졌어요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데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 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 다했습니까? 근데 결과가 내가 기대 이상의 결과 나올 수 있고 기대 이하의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를 주든지 여러분 겸손함으로 그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왜 이렇게 됐나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겸손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약속과 비전과 사명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사명을 언제까지 말입니까? 천국에 이사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 됩니다. 더 성경적인 교회, 더 성경적인 성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자세하게 보고 비전의 지도를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면 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사명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욱더 이루어지는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